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전체이지만은 23절부터 31절까지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기에 삼손에 관한 말씀이 제일 깁니다.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긴 장동안 삼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오늘이 하이라이트지요. 봐라, 삼손은 기생집 들랑거리다가 그리고 난 뒤에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사랑했다. 이 들릴라는 팝송에 나오는 딜라일라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자에 빠져 사니까 나실인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모든 힘이 머리카락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그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극기야는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다가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할 때에 삼손이 한 소년에게 이 신전의 기둥에 나를 좀 데려가라 해서 그 기둥에 가서 왼손과 오른손으로 기둥을 껴안고 힘을 썼더니만 기둥이 무너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정욕에 휩싸여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지요. 하나의 윤리적인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인문학적 관점이나 종교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문학보다도 못한 그런 해석이 많지요. 인문학에도 보면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러 보면은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먹는 것, 자는 것,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도 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안전하지 않으면 밥맛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중에 대한 욕구, 그보다도 더한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좀 더 나은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인문학이 됩니다. 삼손은 생리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러면서 메슬로의 5단계 보면은 제일 마지막 단계는 자아 초월의 욕구, 이런 것은 종교인들의 삶 속에 보인다. 먹는 것 절제하고 모든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며 사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에 의해서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를 볼 때에 구약에 있는 선지서에 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한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실패한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문학적 눈이나 종교학적 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에 눈 뜬 사람이 바울이나 서신서에 있는 여러 사도들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삼손은 나실인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다. 영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나오듯이 이 삼손은 거듭나지 못한 영의 사람이 아니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도 망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교학적 관점에서 봐서도 안 돼요. 우리 유치부 있다가 이제 초등부 올라간 아이 인이 있잖아요. 인이가 초등부에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는 것 신나지요. 이긴 거니까. 그래서 아빠에게 가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어. 이러니까 아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인이에게 그러더래요. 인아, 그건 참 좋은데 골리앗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골리앗의 가족은 어떤 생각이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 그래서 그 엄마가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목사님에게 질문해야 되어져요. 생각 좀 하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면은 종교학적으로 진영 논리에 의해서 보면은 여러분 진영에 의해서 보면은 그게 저는 교리적으로 보는 거라 보거든요. 이념에 사로잡힌 가치 판단이라고 하거든요.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내 편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고 다윗은 우리 편이고 골리앗은 상대편이니까 악하고 그거는 무너뜨려야 된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엄마에게. 김정은이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일까? 김정은이가 죽는 게 복일까? 김정은이의 엄마나 김정은이의 그 일파들은 김정은이가 죽는 게 비극이지만은 그
그 외에 평양 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자유고 복이거든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히틀러가 죽는 게 복일까? 히틀러가 자연사 하는 게 복일까? 히틀러가 살아생전에 몇 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세계의 평화가 왕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 지만 아는 자식에게는 대학 보내지 말라고. 지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게 삼손이거든요. 삼손. 나신이 연유였거든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보잖아요. 수많은 아마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30%가 줄었대요. 왜냐하면 현실의 뉴스가 더 드라마틱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편, 내 편 이런 게 보면 안 되거든요. 저는 무엇이 생생하게 남는가 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친구가 이종찬 씨잖아요. 국정원도 지냈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잠겨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부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철 모르고 자라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른으로서 참 잘 다스려달라고. 자기 자신의 주장에 집착해가지고 있는 사람, 삼손이잖아요. 그가 큰 힘을 가질 때에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사사기를 보면서 이런 거 가르쳐 놨어야죠. 오늘 여러분 이 삼손의 13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결론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삼손이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제주 부리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머리카락이 기니까 힘이 다시 회복됐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성경 잘못 읽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거듭난 사람의 기도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여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을 단번에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모습 보잖아요. 이런 신앙이 무속신앙이잖아요. 절에 가는 사람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가 의 미래가 잘 되도록 굿하고 절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하죠. 내 강하게 해달라 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줄어들고 요즘은 전부 다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 달라고. 그래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뽐때를 보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점집 가는 사람이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아기보살 찾는 거나 여호와 찾는 것 차이밖에 더 있어요. 그런 걸 개종이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다 그래요. 제대로 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욕구를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예배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싸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인간의 삶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뭐냐? 성령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성령은 내 개인의 결핍을 공동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이 둘이 대적한다. 참호전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소욕은 참호 속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자극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참호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은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 이런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쟁, 단 찍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같은 것을 경계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의와 인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큰 힘, 큰 교회 만드니까 자기 죽고 기독교 망조든다. 오늘 여러분 2024년 마지막 끝자락 주일날 나는 어떤 싸움을 하고 살았는가? 내년에는 어떤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저는 참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가서라든지 선지서의 시각으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봐야 되거든요. 그냥 성경 구절 읽으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각이 없이. 그래서 저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지혜이거든요. 뭐라 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니다, 진화론이다, 이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솔로몬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내 인생을 산 세월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인생에 이제 90이라고 하면은 때를 따라서 나이 30살까지는 습득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식도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모든 걸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나이에 어른 흉내 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중상층에 대한 생각도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몇 프로에 속하느냐 하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옛날 내 생각 설교했잖아요. 거기는 중산층을 뭐라 생각한다 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식탁에 매거진 하나 정도는 놓여 있고 외국어 정도는 하나 할 줄 알고 여러분 30살까지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도 좀 그때 배워야 되고요. 외국어도 배워야 되고 첼로도 좀 배워야 되고요. 학기도도 좀 배워야 되고 그때까지는 채우는 나이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가난한 목사라서 채운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시간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30대, 40대, 50대는 저는 뭐냐면은 채운 것을 활용하는 시기라고 봐요. 그때까지 박사학위 딴다고 40대에도 이런 말,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얻은 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의 교회나 든든하게 해나가는 것. 60, 70, 80 뭐 하는 건 누리는 삶. 활용해야 할 나이에 누리는 것도 문제고요. 누려야 할 나이에 활용하며 아둥바둥 사는 것도 문제이고. 자족할 줄 알아야죠. 먹고 사는 것 있으면. 저는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런 인생의 설계를 시켜줘야죠. 30살까지는 어쨌든 간에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자신의 삶을 나중에 누릴 줄 알도록 많은 문화적인 소양도 갖추도록 하고 30대, 40대, 50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자산을 늘릴 줄도 알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누릴 줄도 아는 삶, 또 나눌 줄도 아는 삶,
저는 채우는 30대까지는 많은 부족이 있었지만 활용과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그마한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조그마한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녀가 시험 한번 잘 쳤다고 엄마가 깨춤 추지 말고 기말고사 한번 잘못했다고 엄마가 세상 다 끝난 것 같이 하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 안 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 시대를 겪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의 유래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승리의 기념으로 반지를 만들면서 세공업자에게 이 반지에 정말 좋은 글귀를 하나 쓰도록 해라. 이 세공업자가 이 두나무리로 암만 생각해도 안 나거든요. 왕이 가는 곳마다 승선장구하였습니다. 뭐 이래 쓸 수도 없는 게. 그래서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왕자님, 지금 아버지 다윗 대왕이 전쟁에 이기고 와서 반지를 만드는데 평생의 마음에 새길 글귀를 하나 써달라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소리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졌다고 좌절하지 않는 삶. 그게 전도서거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전도서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일시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상대화된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주일날 예배에 있어야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의 혼돈도 저는 기대하며 봅니다. 어떤 기대하는가? 절대로 인간은요,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하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정말 중요한 체험학습 시간이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럼 누구 미워할 것도, 누구 추앙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너무 좋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번 주 네이버 보니까 어떤 가정이 가족 식사를 했대요. 하고는 복권을 샀는데 걸른 복권을 사 집에 와서 긁어보니까 1등이 당첨되고 5억이 됐다고. 아마 이번에 가족 모임하면서 그 사는 가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복권 1등 당첨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영혼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한 것을 받아들이는 자, 인생을 점으로 보지 않고 90년 동안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거 아니고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언제? 60 지나서 누가 누릴 수 있는가? 30살까지 날 모든 걸 채우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30대, 40대, 50대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마음껏 활용하며 자산을 늘린 자가 누리는 낙. 그 생애를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감격의 삶을 살았겠어요. 주님 알지 못하면 이런 인생을 그리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의 그림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어요? 자랑 좀 합시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가 활용하는 나이, 그때가 아이들이 성장할 때잖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 키운 걸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래서 애들에게는 결핍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일이가 어릴 때 용돈 줄까? 이러면 아빠 놔두세요. 필요할 때 이야기할게요. 이러거든요. 우리 큰딸이 자기 친구가 큰 부자인데 이혼하고 혼자 애 데리고 사는데 혹시 지가 교통사고나 갑자기 죽으면은 그 어린 딸의 재산 관리인으로 우리 딸을 연말 되면 늘 변호사에게 데려가서 왜? 언니나 누구에게 주면은 안 갈 것 같거든. 이게 잘 키우는 거예요. 시집 장가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큰딸 내년에 44인데 결혼 안 하고 살잖아요. 이번에 가족 이 밥을 먹는데 동생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역할 다 해요. 지가 동생들에게 소원이 하나 있대. 나는 지 소원이 뭔가 이랬더니만 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얘들아 나를 고독사하게 하지 마라. 거기 동생들을 향한 소원이래.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난번 친구 목사 은퇴했는데 그 현퇴장에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래요. 개천에 용납다 이러더라고요. 저 영주 산골짜기에 그 소백산 골짜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천에서 한 600~700명 목회한 것 같아요. 늘 자랑하거든요. 양평에도 집이 있고 어디에도 송도에도 집이 있고 어디 있고 제네시스 90 타고 뭐 그럴 때 제가 뭐라는가 하면 우리 애들은 그렇다. 아빠 거 아빠 다 쓰고 돌아가세요 이러니까 잘 키웠네. 응? 잘 키운 게 뭔가 30살까지는 30, 40, 50대예요. 다른 사람 것 탐 넘보지 않도록 지 실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습득해야 돼요. 성경주권서 잘 키웠잖아요. 정렬이 일본 가서 이제 지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습득했어. 30, 40, 50대에는요 그걸 활용해가 자기 자산을 부유해야 돼요. 그리고 60, 70, 80대 때는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싸움이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준 거예요. 제 아버지는 헬라적 금욕주의와
종교적 경건주의에 사로잡힌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결핍. 저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욕심 없는 사람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어릴 때 클 때에 아이들에게 늘 하는 소리, 니만 생각하지 마라. 니도 생각하고 남도 생각해라. 우리 대열이가 방일초등학교 졸업할 때 롤링 페이퍼 있잖아요, 반에. 받아왔는데 우리 반에 대열이는 꼭 필요한 아이다. 전부 다 그래요. 왜? 힘이 좋아서 급식에 모든 걸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성령이 오셔서 그 교회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도 살 수 없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교회를 보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가정이 화목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모으려고 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재용이가 적금 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삶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는 사람이나 점집에 가는 사람이나 금요철에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여 나를 강하게 하사 내 눈을 뺀 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힘 회복하니까 자기 죽을 때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삼손의 생애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은 성령으로 육체의 소용, 결핍만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누스리는, 그래서 먹고 살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아는 그 삶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52주 드려지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셔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러한 삶을 살도록 영의 가족, 성령의 공동체,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